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강한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제 범위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요. 이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주에 세 가지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서로가 예수님을 이제 사이에 두고 항상 이제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처럼,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와 저 사람 사이에 두고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예로 사울과 다윗의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 또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 이 두 가지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에 의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만 관계가 서로 이제 좋으면 되는 것처럼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미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도 잘 지내야 되지만 또 이웃과도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주기도문도, 십계명도, 구약의 모든 율법들도, 그리고 복음도, 복음서도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 전체를 행하는 삶이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이웃과도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보상을 믿어야 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악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을 우리가 행해서 보상을 받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원수 갚는 일조차 예수님을 상대방과 나 사이에, 원수와 나 사이에 두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원수 갚는 일도 예수님께 맡기자. 그리고 이 시대의 필라델피아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선을 행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거 보상을 받아 누리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하나님과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셨고, 또 그 방법까지 아셨으니까 이제 실천하셔서 그 약속하신 보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면, 이번 주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힘써야 될 것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짧지만 오해하는 것들이, 오해를 좀 많이 받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좀 오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잘 한번 살펴보셔서 그 뜻하고자 하시는 바,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강건한 자가 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지막에 강건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주로 마귀, 또 어떤 영적 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 강한 자라는 것에서 오해들을 하세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되라니까 마귀와 영적 세력이 나오는 걸 얼핏 대충 보고서는 사탄과 사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들 이제 보통 오해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의 마지막 6장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들과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까지 배워왔었던, 알아왔었던 모든 지식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이 핍박과 고난 중에도 능히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강한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우리 이미 완벽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연약함을 더 이렇게 키워나가는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마귀들을 못 해칠 정도의 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한 오늘 이러한 강함은 자신의 그 실력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핍박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함이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라는 이런 조건을 달았는데, 이 강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강한 권능 안에 있을 때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권능이 무엇이었는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이었습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 능력, 그것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자 예수님의 권능이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합을 해보면, 이게 방금 나눴던 얘기를 종합해보면,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핍박과 고난 중에도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가 이게 깨져 버리면 그 밑에 얘기는 전혀 엉뚱하게 해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귀들과 싸워야 된다, 귀신과 싸워야 된다, 전혀 엉뚱하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지는 이제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으로 그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는 강한 자가 되어라.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너희는 핍박과 고난 중에 약해지지 말고 강한 자로 그렇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미뤄봤을 때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그 앞에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해지지 않으면 그 마귀들의 그 간계 때문에 늘 힘들어지고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삶을 잘 살아가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마음이 확 무너지고 막 괴로워지고 믿음 다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런 마귀들의 간계 때문에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 중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권능으로 피해서 강건함을 덧입어야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또 마귀의 간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제 영적인 공격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대부분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이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예배 시간에 뭐 졸게 만든다든지 뭐 쓸데없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신이 뭐 산만해지게 만들고 이런 전혀 엉뚱한 얘기들 하면서 영적인 공격을 물리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음 절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귀의 관계들을 견뎌내고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도구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그것이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었죠? 이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고 너희가 서 있기 위해, 넘어지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를 약한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도구를 너희가 취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말이 좀 길기도 길죠. 그래서 먼저 좀 차근차근히 볼 텐데 그 정사들과 권능들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종종 나왔던 단어였어요. 근데 이 정사들과 권능들을 바울은 두 가지 용도로 쓰는데, 하나는 하늘의 정사와 권능들, 두 번째는 땅의 정사와 권능들에 대해서 그동안 언급을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땅의 정사와 권능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사와 권능들이 뭐냐? 그것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능들은 그 천사나 스랍이나
그룹이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 그들을 얘기하고, 땅에 있는 정사와 권능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정사들과 권능들이 이제 땅에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저거를 딱 보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탄과 마귀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인간 권력을 뜻합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그의 세력과 동조해서 사람들을 치리하는 그런 권력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거는 마귀들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은 마귀들을 뜻한다라는 걸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무슨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는 저 말을 보면 사탄과 마귀들은 땅으로 이미 쫓겨났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떨어졌잖아요, 땅으로. 근데 왜 높은 처소에 있습니까? 그죠? 땅이 분명히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높은 처소에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늘은 여러분 세 개의 층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개의 층. 첫째 하늘은 어디라고 그랬죠? 이 땅에 포함된 대기권, 이게 이제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늘, 대기권이 이제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이 온 우주를 뜻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셋째 하늘은 우주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 그것이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대기권 내의 그 하늘은 첫째 하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들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속한 첫째 하늘에 지금 거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속한 이 대기권 내에서 높은 처소, 공중에 지금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불신자들 위해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 나눴었죠. 그러니까 사탄과 그 마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공중에, 높은 처소에 공중에 있으면서 그 불신자들 위해서만 역사하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사들,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을 조종해요. 그 불신자들 위해서, 특별히 정사들,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을 조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괴롭히는 게, 이게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무슨 뭐 사탄과 그 마귀가 무슨 어떤 뭐 조작질을 해가지고서 뭐 이게 사람들을 직접 괴롭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조종해서, 불신자들을 조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이것이 이제 마귀의 관계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괴롭히니까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관계라는 거죠. 뒤에서 조종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권력자들과 싸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권력자들과 싸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마귀들을 인식하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만 사실은 저 뒤에서 조종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권력자들의 그 핍박에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된다.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내용이 좀 많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도 있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아셔야 될 게 많은데, 적용 시간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정사들,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과 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땅에 사람들과 맞붙어 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조종하는 마귀들을 의식하면서 그 뒤에서 역사는, 그리고 그 권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악한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악한 날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정사, 권능, 이 땅의 치리자들, 그 악한 치리자들이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또 핍박하는, 그리고 막 미혹하는, 막 이런 날을 이제 악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태도 사실은 그 권력자들, 로마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고소가 있었지만 권력자들에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핍박받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도 이제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면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 가운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날들, 그런 날들에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래서 마귀의 관계로 그 사람들을 조종해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고난 주고 하는 바로 그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날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 큰 대규모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자,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뒤에라는 것은 그런 이제 그 권력들과 싸움으로써 핍박과 고난을 견뎌낸 뒤에 너희가 이제 서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3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고난의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싸움을 싸운 후에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짧지만 좀 얘기하시는 바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주와 그분의 권능 안에서 강하게 되고 또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제 10절과 11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세상의 권력자들, 눈에 보이는 그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는 마귀들을 의식하면서 그들과 싸우긴 싸우되 의식하면서 싸워야 된다. 단순히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고 그들과 싸운 후에 능히 버티고 일어서자. 든든하게 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12절,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마지막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다가올 핍박들, 그리고 자기가 겪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너희가 단순하게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이냐,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좀 풍성한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이 더 많을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예수님과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을 화두로 던져줬다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 말씀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들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게 마귀가 항상 하나님을 따라하거든요,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시는 것처럼 사탄도 항상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세상을 악으로 물들여가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따라해요. 이게 마귀의 특기이자 단점이에요. 결정적인.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밖에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조종하는 마귀를 의식하면서 권력자들의 핍박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을 너희가 힘입어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핍박과 고난을 이기면서 강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싸움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 세 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결론을 이렇게 맺었는데요. 강건한 자가 되자라는 것을 이걸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싸워야 할 대상부터 바르게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방금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너희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권력자들과 직접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는 마귀들의 관계를 너희가 의식하면서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 잘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쓱 한번 보고서 뭐 마귀 나오고 무슨 뭐 악한 세력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게 영적 세력과 싸우라는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맨날 어떻게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거나 외치고 뭐 귀신 쫓아내겠다 하면서 그 무당들 푸닥거리하듯이 그냥 공중에 대고 그냥 뭐 예스 이러면 예스 뭐 이런 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해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처럼, 권투 선수들이 왜 그 상대방에 정확하게 타격을 입혀야지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비유를 들면서 그런 짓은 정말 헛된 짓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딱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중에 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흉내나 내면서 그냥 입으로만 뭐 귀신아 물러가라 한다고 그래서 마귀들이 물러가겠어요? 이게 도리어 마귀들은 그렇게 말씀에 무지한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더 우습게 봅니다. 더 달라붙어서 그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짜 교인들이 그런 마귀 노름에 따라서 계속 그런 행위를 반복하면서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보다 사탄과 마귀를 더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눈앞에 보이는 건 사탄과 마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불러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과 마귀들을
더 숭배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탄과 마귀의 계략에 그냥 그들은 잡힌 거예요. 그냥 말려들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과 마귀들에 대한 개념을 좀 분명하게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탄은 이미 마귀들과 함께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그 처소로부터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탄은 지금 어디에 있죠? 무저갱에 들어가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땅 속에 지금 쳐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잠시 풀려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잠시 풀려날 뿐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졸개들인 이 마귀들, 그 마귀들이 불신자들 머리 위에서만, 모든 사람들이 아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불신자들의 머리 위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들은 감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거나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를 생각해 보시면 그 사도들이 성령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마귀들을 막 쫓아내잖아요. 근데 그 마귀들을 쫓아낼 때 마귀들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사도들에게 막 반항을 하거나 쫓겨난 다음에 막 사도들에게 막 해코지하거나 이렇게 하던가요? 못해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서 감히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령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그 사람을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에 그 반대 예가 나오잖아요. 그 스게아와의 그 7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성령님 세례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 흉내내고 막 바울 흉내내면서 귀신 물리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냥 귀신한테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귀신한테 막 농락당하고 그냥 공격당하고 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이유는 그가 성령님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들의 영적 공격을 막 물리치겠다면서 뭐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 외치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귀신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공격받고 있다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맨날 접근해가지고 마귀와 그 사탄이 괴롭혀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정말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거나 대충 읽는 그 신비주의자들이 자꾸 이런 영적인 원리도 모르는 채 예수님 흉내내고 사도들 흉내내다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다 잘난 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과 마귀들은 그러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럼 아예 손을 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느냐? 아까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것들이 불신자들 위해서 역사에서 그러니까 불신자들 중에서 악한 자들 몇몇을 조종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미혹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사도들이 그 마귀들이 사도들에게는 뭐 직접적으로 어떤 공격이나 해코지를 가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믿지 않는 공의회원들 위에 역사해가지고 공의회원들을 조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의회원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막 신문하고 막 때리고 막 모욕하고 막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들은 그 뒤에 숨어서 좋다고 웃고 있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괴롭히니까 자기네는 건드리지 못하는데 사람은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위에도 역사에서 헤롯을 조종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죠? 야고보 사도 불러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베드로 사도 불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그 마귀들은 바울 역시 공격하거나 뭐 어떻게 해코지를 가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 조종하고 이방인들 계속 조종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바울을 쫓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돌로 치고 온갖 거짓 가르침 막 살포하고 해서 교회들을 막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마귀들이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이 마귀들의 관계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사탄이나 마귀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을 일은 없어요. 없지만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위해 역사에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받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조종받고 있는 그런 불신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의 그 핍박과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피하고 싸워내야 될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지, 뭐 어려움 겪는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미 무적행에 있는데 뭘 자꾸 물러가래요. 이미 물러가서 무적행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마귀와 직접 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우리가 뭐와 싸워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막연해서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고 나니까 분명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사탄 마귀가 아닌 그것들이 조종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시되 그들의 미혹을 말씀으로 여러분 분별해내시고 그들이 핍박할 때는 말씀으로 싸우셔서 마귀들의 관계를 무력화시키고 승리를 거두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강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고난과 미혹에 강한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그 싸워야 할 대상, 그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자고 그랬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함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언급하고 또 10절에서는 이렇게 강함을 언급하다 보니까 그냥 많은 교인들이 10절의 그 강함을 뭐 영적인 강건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엉뚱하게 이제 오해해서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악한 날인데 그 악한 날이 아까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핍박과 고난 그 미혹을 받는 그 악한 날 그런 날에 너희가 능히 버텨내고 모든 싸움을 싸운 뒤에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핍박과 미혹에 강한 자가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일수록 그 마귀들이 조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 수요일 큐티 본문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맞다면 이렇게 고통받고 미움받는 일들은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다반사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들에게 자꾸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도리어 기뻐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왜 삶이 이렇지? 여러분 이럴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바울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좋은 일하고 욕먹잖아요. 좋은 일하고 늘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까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도 마귀들이 불신자들을 그 이용하는 관계를 써서 계속 공격한다. 너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공격들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 삶 가운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것이 아니고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마귀들이 관계를 써서 계속 공격하는데 어떻게 힘든 일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공격들을 내가 받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고 강건하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답이 있죠. 주 안에서 권능 안에서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죠?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피하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어 라는 걸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직접적으로 여러분 테스트해 보셔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시고 막 힘드실 때 예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선포하시면 마음이 곧 회복된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지난 목요일 그 큐티 본문 그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마지막 날 있을 때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그때 많은 거짓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막 돌고 그리고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역병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모든 대환란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서 실족하고 그래서 막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불법이 막 성행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럴 때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황폐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걸 보게 될 때 그 징조가 보이면 너희는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아니면 규례에 얽매이지 말고 그러니까 안식일 같은 규례에 얽매이지 말고 어디로 피하라고요? 산으로 피해라.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징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온 세상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미혹들이 또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럴 때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막 기적들을 보이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 속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는 분명하게 알아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임하는 것이지 그렇게 뭐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은 다 가짜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는 나타날 것이니까 절대로 그런 자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미혹들과 핍박과 고난들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대비책으로 뭘 말씀하셨죠? 딱 한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디로 피하라고요? 너희는 산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애초에 산으로 피하면 안전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외국으로 피해라 라고 하시는 아니면 숲으로 피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숲도 냅두고 외국도 냅두고 왜 굳이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를 아시면 이게 답이 탁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 알아내라고 막 협박을 하잖아요. 그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무슨 꿈인지를 해석을 해주면서 그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되는가 얘기가 봤더니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에서 봤던 그 우상 그게 어떻게 됩니까? 큰 돌이 나타나서 그 우상을 깨부수고 그 큰 돌이 큰 산이 되어서 온 세상을 뒤덮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니엘서 2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형상을 친 돌이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돌이 뭐냐?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왕국이 온 세상을 쳐가지고 제국들을 다 무너뜨린다. 이런 말씀인데 그 돌이 뭘로 변했다고요?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을 채웠대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가득히 채우는 그 큰 산은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므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굳이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이 바로 산이시니까 결국 무엇에게 피하라고요? 나에게 피해야 된다. 말씀이자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당신에게로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지막 때에 너희가 환난과 핍박과 미혹 중에도 예수님께 보호받을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능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어려움들과 환란들이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각 시대들마다 계속해서 나타났던 일들이었고요.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뭐 러시아에서도 막 전쟁 소문 돌고요. 뭐 곳곳에 막 지진도 있고요. 기근도 있고 막 하잖아요. 시대마다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 직전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극심한 상태로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미혹하는 일과 미움받는 일과 고난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산 같은 예수님께로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사람은 오늘 10절 말씀처럼
강건한 자가 될 수 있고 13절 말씀처럼 환난과 미혹을 이겨내고 버티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혹시 만난다 할지라도 그 큰 환난도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인내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강한 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령 우리가 예가 있잖아요. 예들이. 그 선례가 있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습관적으로 의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용광로에 던져지는 그 큰 환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용광로에 들어가서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그런 큰 환난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들과 함께 하룻밤을 자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피하면. 당신께로 피하면.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에 모든 너희가 필요할 환난과 어려움을 모든 사람들이 겪을 텐데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건드려지지 않을 거야 라고 보호를 약속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평상시 예수님께로 대피하는 것을 습관하고 훈련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자들에게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예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인내하며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핍박과 고난 없애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거나 그거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기도하셔봤자 어려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 어려움 없어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닥쳐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버티고 서서 인내하는 싸움을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여러분 익숙해지셔서 점차로 강한 사람이 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연습하심으로써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마지막 대환란 때 핍박의 기간을 어려움 없이 견디고 넘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강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13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나눌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잠깐 좀 미리 좀 보시면 전신갑주가 뭐뭐를 얘기하시죠? 흉갑, 신발, 방패, 투구, 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싸움을 위해서 그 착용하는 보조적인 수단들이에요. 또는 그 부속물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주된 것이 아니라 그 옷은 따로 있고 그 겉에 입는 부속물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나눌 텐데 이러한 것들을 착용하기 전에 그러면 먼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겉에 입는 이런 전신갑주들을 입기 전에 먼저 입어야 될 것이 뭡니까?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럼 이 옷이 뭐냐? 그 옷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도 안 돼 있고 싸우는 방법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 뭐 싸울 수 있는 도구, 전쟁에 대한 무기와 옷만 잔뜩 입는다고 그래가지고 저절로 싸움을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귀들이 조종하는 그 불신자들과 잘 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으로 먼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예수님 옷 입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미 한번 옷을 입었으니까 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뭔 소린가 하면 말씀으로 계속 옷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 14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전신갑주, 즉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을 입은 사람만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지난 목요일 큐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그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기적을 행하면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대언자들의 말에 그냥 거짓 대언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장담컨대 유치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준의 말씀들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수준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평소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옷을 입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수시로 말씀으로 이렇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게 너무 분명한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기 계셔? 이게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가짜들의 말에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면 거짓 대언자들의 황당한 말에도 당연히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든든히 입었기 때문에 기준이 생기거든요. 저게 거짓말 하나 참말을 하나 이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옷을 입으면 단단해져서 방패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알면 가령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마귀들은 우리 공격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고 그럼 마귀가 조종해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게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강해져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부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아까 전에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말씀을 보거나 또 이사야서 아까 전에 43장 2절 말씀 물과 불이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나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 혼란 가운데서도 너희를 늘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않도록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위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을 만날 때는 누가복음 21장 15절이요.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응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나를 대적하는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쫄지 마. 너희가 그들에게 대적할 수 있도록 입과 지혜를 줄 거야. 그 순간에.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입과 지혜를 주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도 능히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거짓들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걷고 보호를 받고 위로받고 대적을 물리치는 이것이 그것도 환난 중에 악한 세력으로부터 버티는 방법이요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화된 사람들은 더 큰 미혹과 핍박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삶이 이미 그것으로 습관화되어서 강해지고 단단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옷을 입지 않아서 그냥 말씀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령 오늘 10절에 하나님의 권능을 무슨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힘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나 이해하고 11절에 마귀들의 관계를 그냥 영적인 공격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12절도 마귀들과 싸우라는 뜻으로 알고서 그냥 맨날 입으로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이렇게나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맨날 마귀들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귀들에게 맨날 비웃음 당하고 놀림감 당하고 그래서 그냥 걔네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알고도 끝까지 말씀으로 피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과 미혹을 받을 때마다 점점 더 약해지다가 결국은 마지막 환난 때 틀림없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미혹돼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과 여러분 연합하시고 연합하시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 연합하신 이후에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싸워야 할 대상을 여러분 바르게 아시고 핍박과 미혹에 강한 자가 되셔서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능히 버티고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는 싸워야 할 대상부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조종해서 핍박하게 한다?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사람들, 불신자들을 조종해서 우리를 핍박하게 만든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핍박자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조종하는 마귀의 아까는 뭐를 의식하라고요? 마귀의 간교한 계략, 관계를 의식하면서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마귀들과의 싸움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의 공격을 의식하면서 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고난과 미혹에 강한 자가 되자. 뭐 영적으로 강하자 뭐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바르게 믿을수록 무엇이 많아질 수가 있다. 외부에 뭐가 강해질 수 있다. 핍박과 공격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믿을수록 공격은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거란 핍박과 미혹을 견뎌내고 넘어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인의 무엇이 강함이라는 것은 핍박과 미혹을 견뎌내고 넘어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무슨 뭐 사탄과 마귀를 난 이겨낼 수 있어.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탄과 뭐 마귀를 뭐 물리치고 뭐 이게 영적으로 강한 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랑 전혀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다. 그리고 핍박과 미혹의 때에 누구에게로 피해야 된다? 예수님께로 피해야 된다. 산이신 예수님께로 피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을 반복을 할 때, 피하는 훈련을 반복할 때 점점 더 강해짐으로써 큰 환난과 미혹도 견뎌낼 수가 있게 된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입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는 무엇으로 먼저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먼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신 바로 이것으로 옷을 입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잘 활용할 수 있다. 뭐죠? 말씀으로. 또한 말씀으로 옷을 수시로 입는 사람이 그 전신갑주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무리 많이 주셔도 의미가 없어진다. 활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옷을 입는 사람이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고 미혹과 핍박을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과 미혹에 강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예수님께 피하셔서 그것을 아예 습관화 들이셔서 그 핍박과 미혹을 견뎌내고 이겨내시는 그렇게 강한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